왜 예수님 믿는데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마음이 불안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마음이 불안할까요? 난 예수님 믿는데 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불안할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내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교회 예배를 잘 드려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열심히 성경공부도 하고요. 교회 11조 헌금 생활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될 정도면은 교회 11조도 하고 뭐 예배도 안 빠지고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이 집사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사 된 지가 20년이 됐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은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저가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집사님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부터 26절 다시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마음이 불안한지,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불안해서 자꾸 내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오래되었지만 오랫동안 저도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비교의식이었어요. 이 비교의식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뭇가지를 치듯이 여러 갈래로 뻗어집니다.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꾸 열등감,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낮은 자존감, 시기, 질투, 경쟁심, 교만, 절망, 자책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저는요, 직장 다닐 때 공고 나와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대우제한데 현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가니까 내가 평생 여기서 이렇게 일해야 될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야간대학을 갔어요. 그 야간대학 가가지고 야간대 졸업해가지고 사무직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무직 되니까 들어가 보니까 또 이런 데가 어디냐? 가보니까 내가 대학교 나와서 갔더니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방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난 이렇게 부족하지? 자꾸 저 자신이 난 왜 이것밖에 안 해? 난 대학교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나오니까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직장에 가지고 저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또 대우라 제가 다니는 것이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영어를 안 하면 진급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났어요. 맨날 영어 공부한다고 주말마다 학원 다니고. 그러면 그 토익 점수가 안 나오면 진급이 안 돼. 과장은 몇 점, 대리는 몇 점. 이 점수가 안 되면 일 잘해도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저 사람은 토익이 100점, 500점, 600점 나오는데 나는 시험 봐도 300점, 400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이렇게 하면 진급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저 자신이 너무나 자책감이 들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이거 안 될까? 저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전에 있던 어떤 세상적인 학력,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었지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믿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밖에 가면 자꾸 세상 사람들 어떤 학력, 돈,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추기는 저 자신이 크게 두 가지였었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보다 회사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둘째는 성경의 기준을 택하기보단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자꾸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성경 우리가 영어 점수를 잘 내야 진급할 수 있어. 그게 더 급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보다는 영어 점수가 더 저한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겉으로는 집사인데 속은 빈 거예요. 겉으로는 집사님인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어쩌다 좀 내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면 그냥 조금 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죠. 좀 좋은 일 있으면은 그냥 그때 가서 감사한 거고 그냥 맨날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급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진급 안 시켜주세요? 그런데 이런 자꾸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보다도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승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저의 모든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고 말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 안에 쉼이 없었던 것이죠. 내 안에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자꾸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제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뭔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가?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세상 것을 내렸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말씀을 붙잡으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성경 말씀도 있고 저는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봤지만 내가 신앙생활에 종교활동한 거예요. 몸만 교회 간 거예요. 몸만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출석부 도장만 찍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할 때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온 거야. 목사님 교회가. 그러니까 너 올해 교회 다니니까 뭐 11조 생활 하지. 교회 꼬박꼬박 나가지. 한 10년 전 그러니까 집사가 된 거죠. 근데 실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만 하고 실제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렸어요. 이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함을 갖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바꿔주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꾸게 해주고요.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꾸게 해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시는데요. 첫째,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좀 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왜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이것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지방대밖에 안 나왔을까? 나는 서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어떤 자꾸 나의 열등감에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구나. 저 자신이 내가 지방대로 나왔으면 감사한 거 아니야? 나는 그 다음에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해. 우리는 자꾸 그래도 야간답게 나왔으면 잘한 거 아니야? 나 자신이 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왜 나에게만 자꾸 힘들게 하세요? 왜 나는 자꾸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 일을 많이 시키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왜 나는 주지도 않고 자꾸 하나님 시키는 일만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나는 왜 암병이 걸렸습니까? 예수 믿는데. 처음에 이렇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 암 걸리고 치료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뀐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말 많이 안 해요. 사람들 하면 내가 실수할까봐. 그래서 항상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런 게 어떻고 나쁜, 그러면, 저럴 수 있겠구나. 전에는, 자꾸 사람을 평가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저럴 수 있지. 저분은 저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좀 더 편하게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가짐이 편해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 뭡니까? 헛된 영광,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헛된 영광이라는 뭔가 이게 헬라어로는 명예가 없다는 뜻이에요. 명예가 없다는 것이죠.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에는 아무 명예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들어요. 헛똑똑이. 지는 똑똑한데 사람들이 볼 때는 헛똑똑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명예가 없고 영광이 없으니 자꾸 나는 헛똑똑이, 자꾸 의미가 없는 곳에 그것을 자꾸 의미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해서 내가 좀 더 잘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한 자만심이 생기는데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하면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것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 서로 노엽게, 서로 투기하지만 이 세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람을 노엽게 하게 살까? 서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사람에게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헛된 것에 우리가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을 만나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야 될 것을 자꾸 사람에게 의존할 때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친구에게 의존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럴 줄 몰랐어.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리하게 사람을 요구하면 안 돼요. 부모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자 서로 무리하게 하면 그냥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을 때는 서로 필요를 채우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너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추구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엽게 한다는 거 보니까 남에 대해서 서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 오면 또 내가 뭔가 으쓱해지고 열등하면 나는 부족하게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좋은 환경이었겠지.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우월감에서 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나보다 잘나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런 거야. 예? 예?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야. 나보다 잘나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야,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처럼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기준이 결국 자기가 영적으로 기준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우리의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자꾸 사람은 욕심이 생겨요.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자꾸 그 욕망을 자꾸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자,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신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다. 전에는 교회를 안 가면 아무 생각,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약간 허전해. 이게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에는 내가 거짓말하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거짓말하면 마음 가운데 불편해요. 이게 오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꾸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항상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나는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권세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제 지금은 내가 비록 실패했으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상달이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름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내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기대하세요.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사막 같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이 편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거기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뭐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내가 병이 걸렸어요. 몸이 불편해요. 다리도 불편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죽어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옮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죠? 위장약 먹고 이거 하루에 3번 먹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병을 고칩니다. 근데 우리가 육의 약은 의사가 고치는데 영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약은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광야에도 길을 나게 해주신다. 이 영혼의 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우리가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연고 바르고 우리가 위장약 먹잖아요. 고혈압약 먹지 않습니까? 당뇨약 먹잖아요. 내가 피를 맑게 하고 또 혈압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것은 그런 약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약을 우리가 드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3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던 세상의 기준, 그 가치관, 학벌, 외모,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재산이 많냐, 세상의 잣대로 나를 재는 순간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인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몸에 병들었어. 그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불쌍한.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땐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외모가 좀 못생겨서도, 키가 작아도, 아니면 돈이 없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마리아는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우리가 마리아는 혼자 살았어요. 마리아는 처녀 때, 우리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면은,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처녀일 때 애가 낳았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사람들 가치관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어요, 평생이요. 결혼도 안 해 혼자 살았어요. 우리는 결혼 안 했으면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세상적인 기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혼자 살았어도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혼자 살았어요. 순교하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항상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적인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셔.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까지 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어려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좀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43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죽은 죄지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내가 혹시 부족하면 어떨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던 그런 삶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놓으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건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주십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